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변화산의 기적이죠. 제목이 우리 성경들을 보면은 타이틀이 변화산, 변화산에서의 변화, 기적 이렇게 많이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변화산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남쪽에 있는 다볼산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높은 산이라 그렇거든요. 다볼산이 높이가 얼마나 찾아보니까 560m밖에 안 돼요, 높이가. 그래서 다볼산은 아닌 것 같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부근 쪽에 있는 헐몬산이죠. 그 요단강의 젖줄이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헬몬산이 높은 산이에요. 해발 2800m니까 이게 높은 산이 된 거죠.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다. 헐몬산에 올라가셨다. 이것이 변화산입니다. 왜 변화산이에요? 그것이 헐몬산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산,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름하는데 그냥 변화산, 헐몬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후반부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일입니다. 변화산에 오르기 전, 엿새 전에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엿새 전에. 이때, 제자들은 마치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인이시다. 여기다 포인트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리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장에서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도 오늘 변화산 사건의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알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대충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그 사람들, 이제 주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면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만을 추구하고 영광만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나 고난의 길이나 그리스도인의 길, 진정한 그런 길을 가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 왜 데려갔을까요?
이 세 명만. 12제자가 있는데 이 세 명만 왜 데려갔을까요? 뭐 보니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자를 데려가셨다. 세 제자를 데려가셨다. 뭐 리더였기 때문에 데려가셨다. 오늘 이 목사님 아침에 새벽에 설교하신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가셨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뭐냐면 이 세 명이 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뭐 리더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잘났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사랑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변화가 필요했다. 어떤 변화가? 그가 예수가 누군지 진짜로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을 꼭 데려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그것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갈 때 성경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초라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출생, 성장, 그를 따르는 제자들, 사회적 신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차림도 아주 초라했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 오늘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옷이 광채가 나면서 매우 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다가 오늘 변화산에서 이것은 신성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가 정말 누군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모습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마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본 거죠. 생얼을 본 거예요. 생얼을. 요즘에 마스크를 써갖고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누구를 좀 만났는데 네,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모르겠다고. 눈만 알고 있어.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요즘은 당신이 어떻게 생긴지 좀 궁금하다고. 그래서 카톡에다 사진 좀 올려달라고. 카톡에서 사진도 없고 막 그래갖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좀 만났는데 카톡에 사진도 없고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이름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 눈만 빼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생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장도 다 지우시고 완전히 그 본체 대신 자신의 스스로의 얼굴을 드러내신 거죠. 그것을 지금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가 화장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서 감사해요. 제가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번도 비밀리에 있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젊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젊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교회에 그 권사님을 향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우리 권사님의 생얼을 본 사람이 없다. 하물며 그 남편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못 봤대요. 야, 대단한 거예요. 장로님이 그 새벽기도 오기 전에 이미 권사님이 일어나갖고 얼굴 싹 고치고, 예? 그리고서 같이 새벽기도 오시고, 그리고 잘 때도 항상 그 장로님이 먼저 주무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 화장을 하고 주무시는 건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예. 본인이 자고 나면은 그 권사님이 그 다음에 화장을 다 지우고 자고 또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갖고 그렇게 그거를 자기도 그런 거 장로님들이나 장난치면서 장로님들이 묻고 교육자들이 물어요. 구권사님이신데 구권사님, 예? 권사님 아무도 생얼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데 그거 정말이시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도 못 보는데 누가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생얼로 우리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진정한 겉의 것이 사라지고 겉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의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렇게 80인생으로 쳤을 때 40이 좀 넘으니까 뭐 다는 모르지만 이제 인생을 반을 넘게 사니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인 거고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면서 진짜 이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이 항상 영혼의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진짜 이쁜 거예요. 예.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요. 그 마음에 선한 마음, 귀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얼굴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이쁜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모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사모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지금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때 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그런 직분자들이 그렇게 얼굴이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에서 딱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 세 인물이 있습니다. 왕은 다윗을 추앙해요. 왕은 다윗 왕을 최고라고 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엘리야, 그리고 모세를 추앙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모세는 율법에 그죠 시내산에서 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나타나는 거고 엘리야는 예언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여기서 봤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예언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굴 본 거예요?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2절 보면은 그리고 5절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희게 됐는데 5절에 보니까 구름이 와서 덮었다는 것. 이건 뭐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다.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거기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가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들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의 완성자, 그 다음에 엘리야, 예언자, 그것을 완성하신 그분들 딱 보자마자 세 분이 딱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꼭지점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언을 완성하시 온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부들을 모아놓고 그 조정 기간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가지를 체크한대요. 뭐냐면 꼭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남편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데 이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이혼하러 왔다가 다시 회복해서 간대요. 그런데
존재 가치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관계는 이제 철천지 왼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혼을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해도 그냥 친구처럼 막 남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다 유별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이제 한두 가정이 다시 회복돼서 이제 돌아가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혼하러 왔다 이혼하러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가정은 그래도 회복이 되는데 무엇이 회복되냐면 어떤 존재였는가. 그래서 처음에 막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 아기자기한 신혼생활을 막 했던 그 순간들을 막 떠올리면서 한 가지 딱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래서 그 짧은 이혼 조정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존재를 자각시키면서 다시금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거기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가 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누군지 알고 존재 가치를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봐라. 베드로가 잘 봤을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가 제자직의 그 사명을 알고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는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초막 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막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겠죠. 여기 기록하진 않았지만 뭐 영광이 드러났다. 누가복음에서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놀랄만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주님의 그 영광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 밑에 내려가면은, 이 변화산을 내려가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귀신 고쳐주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각종 병든 사람들,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그냥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으면은 그냥 그거 눈 부릅뜨고 막 잡으러 오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도 힐난을 다 들어주시면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냥 예수가 미쳤다 그러고 그냥 쉬지 않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 없어 이렇게 할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가 좋사와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자 그러면은 그냥 올해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고, 그냥 뭐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무슨 전도를 하고 뭘 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뭐 하자고, 우리가 주님이 뭐 원하시면은 주님 그냥 여기가 좋은데 지금 뭘 또 원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서 만족하고 내 안에서 충만하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초막 새 짓고 그냥 한 30평 아파트에서 잘 살고 그냥 남들 타는 그런 차들 괜찮은 거 타고 적당히 사는 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16장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와서는 조금 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초막 새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진짜 베드로를 보면은 널뛰기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냥 하나님께 쫙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막 칭찬할 정도로 그냥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막 칭찬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렐루야. 그것을 늘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 추구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게 그것이 신앙의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014년 7월 달에 그 국민일보의 이태영 기자가 실은 칼럼인데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알렉산더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서 자택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자, 이 사람이 박사인데요. 2013년 6월 12일자에 4년 전에 자신의 회생 확률 0% 의식불명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아는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아침밥을 먹다가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몇 개월째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통화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회를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치료하러 이제 계속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상태보다 더 힘든 거죠. 의식불명 상태. 이거 완전히 0%면 거의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놀랍게 이 칼럼이 어떻게 틀렸냐면 깨어나는 거예요. 의식불명에 7일 동안 있다가 이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로 다시 와야 되는가? 여기에 말에는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이렇게 토로했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본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게 없습니다. 자신이 왜 천국을 뒤로하고 의식분명 상태에서 이곳으로 돌아와야 했는가를 한 가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알렉산더 박사가 하버드대에서 15년간을 가르쳤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계보다 무언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소명을 받고 이것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이요,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 위에서 수술을 받고 사경을 헤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아직도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즉각적으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모두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주님의 그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냄을 받는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시림이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확 들려주셨습니다. 음성을 딱 들려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보는 것과 듣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는 것으로도 이 정신을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딱 보여줬어요.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막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모르는 거잖아. 엉뚱한 말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여기서 그의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십자가에 지신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된 자리에만 올라가실 줄 알았지 십자가 지신다는 것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고요.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이것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참 성경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요. 봐도 계속 양파 껍질처럼 계속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마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까도 여러분 양파 까보세요. 금방 까요. 다니엘이 까도요. 5분 만에 그거 끝이 보여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성경은요. 까도 계속 까도 은혜가 넘쳐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한 10편에서 20편가를 설교를 듣거든요. 또 읽고 하거든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런데 다 달라요. 은혜가 다 달라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지, 설교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에서 예수가 변해도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진짜 영적인 눈이 튀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것이 어떤 음성인지 깨닫지 못한다면은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10절부터 13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자, 이랬어요.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온 거를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니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뭐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언하고요.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말해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가 열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얼굴이 이쁜 거는요. 얼굴이 이쁜 그게 자체가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귀해서 영혼 속에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것 때문에 이쁜 걸 그 속까지 보는 여러분 되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면서요. 그게 영적인 눈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이뻐요. 여기 우리 윤영희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집사님 다 계신데 예? 보면은 20대가 더 이뻐요. 60대가 더 이뻐요. 말하면 뻔하죠. 20대가 더 이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목회자 눈에는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적인 눈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진짜 100이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가 이쁜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실 건가?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넘쳐나는 그 은혜. 그 은혜는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주님의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인상 안 쓰고 다 웃고 다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속에는 그냥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인생 동안 힘든 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았고 막 그런데 들어보면 그냥 막 속이 썩어질 일이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은혜의 얼굴로 갈 때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로 보는 은혜. 예?
늘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변화산에서 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는지